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 여러분들 오늘 원래 공과에 있는 이야기를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기도회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조금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입니다. 제목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짧습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병자 38배예요. 38배 된이에요. 된 병자입니다. 38배 병자. 이건 38살의 뜻이잖아요.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있던 병자가 그 자리에 있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요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지난번에 수련회 때 요걸로 말씀 나눈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말씀 잠깐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그 환자가 38년 동안 한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 옆에 아주 신비한 못이 있어요. 신비한 연못 같은 게 있어요. 무릉덩이가 있어요. 근데 이 신비한 무릉덩이가 왜 신비한 무릉덩이냐면 그 주변에 병자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돌아요. 어떤 이야기가 도냐? 요 물에 천사가 와서 물을 톡 하고 움직일 때 잽싸게 뛰어들어가서 누가 먼저 풍덩하면 이 사람은 자기 병이 낫는다더라 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자들이, 병자들이 그 무릉덩이 주변에 쭉 이렇게 다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있었는데 요 병자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38년을 지키고 있던 병자예요. 왜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을까? 천사가 물을 움직이든 뭘 하든 어쨌든 그 사람은 38년 동안 치료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맞죠? 못 받았으니까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몰라요. 20살 때부터 있었는지 몇 살 때부터 있는지 몰라요. 근데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의 목적과 꿈은 뭐였어요?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누구보다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의 기대감은 자기 병이 낫는 거야. 어디서? 저 물에 들어가서. 누군가 천사가 물을 만졌을 때 물이 움직이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낫는 게 이 사람의 삶의 목표고 자신의 삶의 최대의 기대감이었어요. 여기에 모든 목적을 두고 38년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 근데 그때 누가 왔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왔게? 할머니. 누가 왔어? 38년 된 병자 옆으로 누가 왔어요. 성경에 누가 왔게? 몰라? 누가 왔게?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 보통 이게 뭐 물어볼 때 찍으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성령님 아니면 천사야지. 이렇게 잘 찍으면 돼. 다시 물어볼게. 38년 된 병자 옆에 누가 왔어요? 누가 왔게? 그래, 맞아. 예수님. 오랜만에 교회 나와도 알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지? 자, 오랜만에 오랜만이란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가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네가 원하는 게 뭐고?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낫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의 평생 38년 동안 누워서의 기대감과 목표는 뭐였어요? 낫는 거였어요. 낫는 거였는데 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에 이 병자는 뭐라 그랬냐면, 나 있잖아요, 저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자기 핑계를 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예수님께 낫게 하고자 하는 그 질문 앞에 나 낫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곳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를 향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그에 합당한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합당한 답을 못했어요. 왜? 예수님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연못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 연못은 어떤 연못이에요? 천사가 물을 만지고 누군가가 첫 번째로 들어가야 낫는다고 하더라 했던 그 연못이야.
38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38년 동안 몇 명이 낳는지도 없어. 이야기가 없어요. 목사님이 다른 버전 성경을 봤거든요. 다른 어떤 버전의 성경을 보잖아요. 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이 물 안에 들어가면 나았더라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는 성경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진실된 이야기보다 어떻다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감만 키워주는 낭설이거나 거짓이거나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38년 동안 누군가 거기서 치료받았을 수도 있어. 근데 치료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 누군지 확인도 안 될 만한, 천사가 언제 내려왔는지도 몰라요. 그것조차 써있지도 않아. 그 어떤 답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 하나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자기의 인간적인 기대감이 다 모아있는 그곳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담고 그냥 평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졌으면 예수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 앞에 나을 수 있다라고, 차라리 그냥 그래, 예수님이 모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낫고자 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낫고자 하냐고 물어봐요. 여기 누워있으면 내가 당연히 낫고 싶겠지. 여기 당연히 나으려고 있는 거지. 당신 누군데?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거기에 기대감을 갖고, 그럼 당신이 예수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런 기대감도 없어요. 이 병자의 기대감은 뭐예요? 남들이 말해왔었고 남들이 그렇다라고 할 만한 것들에 그냥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였어요. 그게 그냥 기대감이야. 예수가, 하나님이 기대감이 아니라 그냥 그게 기대감이에요. 남들이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남들이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근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낫게 하세요. 그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셨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 대화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대화니, 이 대화가 맞아? 예수님이 너 낳고자 원하느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안 돼. 자,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게 말이 되니 안 되니?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데도 예수님은 그를 낫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허황된 것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내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께 진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대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38년 동안 허황된 것에 목적을 두고 허황된 것만 즐기고 허황된 것만 기대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예수만 직접 바라봤다면, 예수만 알았다면, 예수만 내가 확실히 알았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예수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없으니 쓸데없는 거에 마음을 두고 내가 그것만 기대하고 사는 거야.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대하고 성도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렇다더라 하는 것에 기대감을 갖고 삽니까?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아무리 말씀이 들리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에 자꾸 기대감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진짜 복을 받고 진짜 은혜를 누리며 진짜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합당한 답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거기에 맞춰진 삶을 살지 못해요. 자, 우리 수련회 얘기할 거예요. 잘 봐라. 여러분,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수련회 신청을 했는데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 기대감이 없어서 신청 안 했습니까? 왜 기대감이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여러분에게 만만하게, 여러분이 기대할 만큼의 즐거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수련회에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얻어질 기대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련회 신청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수련회는 있잖아, 예수님이 내가 누워있는 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듣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내가 세상 잘못된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 잘못된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수련회의 시간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야. 내가 아픈 것도 알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내가 쓸데없는 것에 기대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수련회의 시간이에요. 매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이 수련회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시간이거든. 여러분, 수련회에서 내가 아무 기대감 없이 세상의 기대 가지고 살다가, 세상의 기대감을 갖고만 살다가, 세상에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살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38년 된 병자처럼 나도 수련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그래도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살았어라고 하는 그 잘못된 모습 가운데 내가 이것을 버릴 수 있고, 그래 내가 잘못된 모습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날 부르시고 다시 세우는 이 자리가 난 수련회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수련회 다 신청했겠죠. 예준아, 그 좋은 이름 갖고 왜 맨날 자니?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수련회에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찾아와서, 예수님 여러분 다 찾아와서, 성령님은 예수님 여러분 다 찾아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낫게 하고 깨끗하게 하실 만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실 자리가 그 수련회의 귀한 자리인데, 여러분이 기대감이 부족해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낫게 하시는 자리가 수련회의 자리인데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있잖아,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아요? 뭔가 특별하지 않아요? 뭔가 내게 달라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한번 와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이 수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여러분 갖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수련회 신청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련회는 재미를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그 기대는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던 38년 된 병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수련회는 여러분에게 뭔가 재미와 만족과 인간적인 그 충족을 시켜주기 위한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맛있는 걸 먹여주는 자리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 놀았던 걸 놀게 하는 자리도 아니고, 못 만났던 연예인을 만나게 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수련회는 다른 것에 기대하고 살았던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내가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평생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던 내가 그래도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수련회예요.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갖고 있으면 수련회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 내가 일어날 때구나. 내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구나. 옛날 얘기해서 미안해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목사님도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식었어. 솔직히 목사님 좀 식었어요. 옛날 수련회 하면 기대하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 뭔 줄 아니? 부흥회. 저녁에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그러니까 목사 됐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 되셨군요, 이게 아니야. 그 수련회 가서 내가 방방 뛰고 찬양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즐거움이 돼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물놀이, 목사님 물놀이 별로 안 좋아해. 몸에 차가운 거 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막 이렇게 곱게 자라가지고 찬물 닿으면 싫어. 차가워, 뼈가 시리고 막 그래. 자,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목사님 물놀이도 별 관심 없어요. 목사님은 유일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회가 제일 기대가 됐어요. 솔직히 말할까요? 앞에 목사님 어릴 때는
그 수련회 때 그거 했어요. 막 이렇게 뭐 강의 듣고 쉬었다가, 강의 듣고 쉬었다가, 수영했다 쉬었다가, 강의 듣고 쉬었다가, 밥 먹고 강의 듣고 쉬었다가 계속 그랬어요. 진짜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강의 시간 내내 잤어요. 많이 잤어요.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뭐 목사님이 똑같은 말만 계속 하는 것 같아. 너무 졸렸어요. 목사님도 청소년 때 많이 졸았어. 근데 그거 다 제끼고 저녁 예배가 그렇게 좋았어요. 왜냐? 목사님이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자리를 청소년식이나 주일학교 시간에 내가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시기가 그때밖에 없었어. 주일날 예배로는 안 되더라고. 주일날 예배로는 내가 누워있는 38년 된 명자라고 느끼는 것조차 해보지를 못했어요. 주일날 예배로는 부족하더라고. 주일날 예배로는 내가 쓸데없는 것을 기대하고 살았다는 걸 내가 깨닫는데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수련회 때 기도회가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수련회 때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음받고 새로 되고 내가 씻겨지고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진짜 그런 시간이었어요. 에이, 그 목사님이나 하시지.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행복이 예수님 부르셔서 일어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행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병자인지 몰랐는데 알고 깨달아서 나아지는 게 제일 행복한 건데. 신앙생활 왜 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서 내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을 아는 게 내게 가장 즐거운 거예요. 내 죄가 예수로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는 걸 깨닫는 게 나에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게 성도의 진짜 삶이거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평상시 예배 때 안 돼. 잘 안 되더라고 나도. 근데 수련회 때 그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수련회 때 기도회가 기다려졌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 말이 너무 먼 나라 얘기 같고 그냥 옛날 얘기 같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살리고 네가 병자야, 네가 죄인이야, 네가 부족하고 너가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 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니 네가 부족하지만 내가 널 살릴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은 한 번도 식은 적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대감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나아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수련회 오란 말을 너무 길게 한다. 수련회 오란 말을 너무 열심히 한다. 여러분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냥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쓸데없는 것에 기대감을 가져서 살았던 그 38년의 시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아무런 열정도 생기지 않고 아무런 기대감도 생기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 병자하고 다를 게 뭐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고 오늘 예배가 좀 더 재밌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배가 좀 더 뭐 했으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기대감 갖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요. 그 기대감이 잘못된 걸 알려면 내가 무릎 꿇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병자인 걸 알고 깨닫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나 이거 그래도 모르겠어요 라고 내가 답답한 얘기 토로할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 그게 수련회라고. 그러면 달라져요. 이거 한번 경험하면 달라져요.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이런 열정이 식었습니까? 이런 마음의 열심과 열정이 식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언제 내가 병자인지 모르고 막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불러주셔서 이것이 은혜고 이게 감사할 것이다, 이게 너에게 주는 내가 최고 주는 선물이야 라고 난 널 이렇게 세웠고 난 널 살릴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내가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못한 채로 성경 말씀 들리고 설교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내 이야기 아니야 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예요. 우리 모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한번 나도 기대감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아요. 교회에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니? 진짜 교회에서 산 사람 보잖아. 눈빛이 달라. 목사님이 이제 요거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이제 어른 설교 가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어른 설교 가잖아요. 눈빛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부담스러워서 설교할 때 못 쳐다볼 만큼 눈빛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아는 거야. 누가 어떤 말을 하던 그 가운데 복음이 있으면 이게 날 살리는 음성이구나 아는 거예요. 세상에 기대고 세상에 속해서 내 감정에 기대고 내 삶의 모습에 그냥 내 환경에 그냥 기대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사는 그 답답한 그것이 아니라 산 사람들은 달라.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복음 안에 정말 펄펄 뛰는 그 막 산자의 그 생기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생기가 있나? 생기가 있나? 생기가 있나? 뭐가 있나 한번 봐봐요. 생기가 있나? 봐봐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여러분들의 설교가 80대 할아버지 같은 설교예요. 내가 엄청 찔렸어요. 안 되겠다. 더 세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20대 같이 하려고 진짜 겁나 노력하는데 살려줘요 나 좀. 자, 여러분 봐봐. 얼굴 표정 봐봐요. 이게 살아있는 표정인가 이게 지금 막 봐봐. 웃어도 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자, 산자의 표정인가 봐봐요.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표정을 짓니? 나를 살린 자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표정을 줘? 이런 삶을 살아.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통해 같이 살자. 시작. 우리 수련회를 통해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얘들아, 살아야지. 새 친구 처음 왔는데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요. 원래 이렇게 시끄러워. 조금 이렇게. 아는 애예요? 아유, 처음 왔어요? 학교 어디야? 방문? 이사 왔어? 나도 이사 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어. 나도 너 수련회 신청했니? 기대감을 가지고 수련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신청했니? 기대감을 가지고 수련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길입니다. 수련회 신청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겠지. 살아야 된다. 살아야겠지. 해야 된다. 장학금만 노리지 말고. 얘들 알겠느냐? 또 수련회 신청 안 한 사람 너 신청했어 안 했어? 했구나. 했어 안 했어? 친구들하고 같이 하거라.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자, 수련회 신청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여러분이 왜 수련회 신청하지 않습니까? 너 신청했니 안 했니? 신청했어 안 했어? 다 안 했지 여기. 이놈. 했어? 역시 착하다. 너 왜 수련회 신청 안 해? 너 여기 숙소 생겼으니까 이제 와. 도망을 못 가겠네. 자, 같이 데리고 와. 언니는? 언니 데리고 와. 다른 일정이 있어. 야, 너도 오랜만이다. 수련회 신청할 거야 안 할 거야? 신청했구나. 역시 수련회 신청한 애들은 벌써 나는 살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어. 신청했어 안 했어? 여행 간다고? 여행을 간다고? 참 좋겠다. 나도 가고 싶다. 자, 수련회 신청 했어 안 했어? 했어. 급동방송. 진짜 너 수련회 신청했어 안 했어? 했어? 진짜지? 했어 안 했어? 1학년은 반드시 꼭 하십시오. 수련회 또.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내가 이거 어쩔 수 없다. 자, 2학년.
했을 거고 했을 거고 너 수련회 신청했니 안 했니? 할 거지. 자, 수련회 했지. 또 보자. 했어 안 했어? 생각 중이야? 빨리 끝내야 돼. 생각을. 오늘 잠잘 시간 맞아요. 수련회 했어 안 했어? 했어.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수련회 했어 안 했어? 신청. 안 할 수는 없지.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너 수련회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너는 수련회 때 보자. 알았니? 수련회 때. 자, 하은아, 수련회 신청했니 안 했니? 안 했니? 수련회 신청하면 돼. 알았지? 신청해봐. 자, 목사님은 기대하겠습니다. 야, 다음 주에, 야, 이번 주에 특세 있지? 수련회 있지? 야, 다음 주 여기 딱 오면 눈에 생기가, 와, 내가 예배 드리다가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여기에 뜨거운 그 성령의 운동 보이겠냐 안 보이겠냐? 그지? 특세했지, 수련회했지. 세상에 이 복이다 복. 그죠? 복이 아니야. 복이지. 야, 이 세상에 기대하겠습니다. 자, 야, 여러분의 이 모습을 사진 찍어놨다가 다음 주하고 비교하고 싶네요. 정말 이 생기 넘치는 다음 주를 기대하며, 그리고 다시금 학교에 가기 위해 돌아온 그 모든 학생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수련회에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